능력의 전도자.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력히 임하는 성령 강림 주간이 계속되는 주간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이 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되, 오늘 제목은 능력의 전도자입니다. 서울에 가면 서초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한 7만 정도 되는 큰 교회죠. 그 교회에 전도왕이 있는데, 이 전도왕 이름이 이현명이라는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 안수 집사님은 개인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전도하는 데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가정에 자기 가족을 전도를 못하거나 또 친구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전도가 안 되거나 하면 이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면 전도 폭발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거의 한 80%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유명한 살인자 지존파 아시죠? 그죠? 그 지존파를 구원했던, 전도했던 사람이 이 집사님이라고, 그럼 이현명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부지런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에 대한 책자도 많이 펴내고 또 중국이나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 세미나도 많이 인도하신 그런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1기도 아니고 3기나 되는 폐암에 걸려 있는데, 폐암이 걸린 줄 모르고 그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부탁을 한 겁니다. 집사님, 우리 남편이 전도가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한번 병원 가서 전도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찾아가서 이분이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마당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마주쳐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났는데 어디 갔다 오십니까 집사님?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 병원에 전도하고 온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분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폐암 3기잖아요. 폐암 3기 환자가 이렇게 전도하러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왜 전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죽음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거해라.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그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터인데,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은 증인이다. 증인이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복음을 전거하라. 이렇게 오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청 직전에 부탁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탁을 하면서 몇 가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제3을 받게 될 것이라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북한을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탈북하는 사람들은 그냥 탈북을 하기도 하지만은 탈북 루트를 잘 아는 사람에게 돈을 줘서 그 가이드 안내를 받으면서 탈북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밀, 그 비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비밀을 맡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복음의 비밀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의 비밀을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알게 하는데 이미 복음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받고 그 가운데 지금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정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음의 정의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15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사 반드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난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죠. 복복자의 소리 엄자입니다. 기쁜 소리, 기쁜 소식.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그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과 그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 기록된 증인들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난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즐거운 소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소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그 직장은 거룩한 직장이에요. 왜? 하나님의 복음의 소명이 그 직장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직장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직장이고 우리 가정도 거룩한 가정입니다. 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이 전거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은 연구원이고 세계적인 변정가요 연설가로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편찬해냈던 또 그와 동시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평신도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굉장히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릴 때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에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되는 꿈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목사가 되는 꿈을 버리게 됐던 그 이유를 그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9개월 정도를 복음 사역을 위한 어떤 준비하는 그런 교회의 헌신자로서 평신도로서 그가 헌신을 약속하고 한 9개월 정도로 그 세미나 그 행사를 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하루는 차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고 그 기름을
넣어주는 주유소 알바하시는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자기에게 느낀 게 있었다는 거예요. 9개월 동안 자기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한 주간도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외에는 전부 다 교인들 만나가지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면 이러지 않겠나? 내가 목사가 되면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겠다. 전부 믿는 사람들만 만나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 물론 목사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목사의 길을 포기하는 이유를 그렇게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신자를 많이 만나기 위해서 평신도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 넣을 때 불신자를 만나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신자를 가끔 만나는 그 외에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내 생활 가운데는 억지로 내가 시간을 내지 않는 한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밥을 먹고 나가면 불신자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라운드가 넓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신도도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라 성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직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거룩한 성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을 성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성직으로 삼아서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비밀을 아는 자만이 이 복음의 길을 압니다. 그 탈북자의 길을 아는 자만이 안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아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전도하면 그 복음의 비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은 지혜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가끔 묵상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 가면 담임 목사가 왜 그렇게 부활과 십자가를 그렇게 전하는 것인가? 십자가와 부활을 매일 했던 말, 매주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인가? 그 십자가와 부활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전해도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나면 전부 다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호두과자의 안에 알맹이입니다. 달걀의 유정자예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천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 때문에 제 삶을 얻는다는 이것이 큰 기쁨의 내게는 좋은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여 집사님의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편은 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는 신앙이 신실한데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기 교구장 담임 목사에게,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따로 있고 교구장 목사죠. 교구장 목사를, 교회가 크니까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죠. 큰 교회는.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부탁을 하고 해서 하루는 자기 집으로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인도를 해서 집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다가를 하면서 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집에 아내가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믿으시는데 같이 교회에 나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신앙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비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구차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감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폐렴인 줄 알고 그곳에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이 교구장 목사님이 물었다고 그래요. 교수님, 아직도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람이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연약함이 빠졌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로부터 이 교구장 목사님이 폐렴이 아니라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아직도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허공을 쳐다보면서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인생을 헛살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지배할 곳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그 모기 하나에 쏘여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모기 한 방에 쌓여서 죽는 게 인간이에요. 죽으려고 하면 그렇게 쉽게 죽는 거예요. 너무나 동물 중에서 가장 유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 지금 손자가 와 있는데 얘가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요. 참 무럭무럭 잘 크더라고요. 크는데 지금 100일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애를 시험해서 니 한번 서봐라 이렇게 세우니까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어릴 때 보니까 소는요, 어미가 낳아가지고 몇 분이 혀를 갖다 주니까 한 2시간 만에 서가 뛰어다니더라고. 이 짐승은 그렇게 강해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1년 돌 돼야 겨우 걸어다닐까 말까 그런 많은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짐승을 돌아보면서 좀 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암 선고를 받아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다. 이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논문 학위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인정을 받게 됐다. 아니면 뭐 가상화폐에 뭐 주식에 투자를 했더니 돈이 몇 배로 튀어서 부자가 되었다. 이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 모레 내가 죽는데. 내일 모레 내가 죽는데. 그래서 보험을 넣어도 사망보험은 좀 넣는 사람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음 후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음 후에.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넣어주는 건 좋은데 죽음 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내가 제사함 받았다.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제사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속을 찾아서 돌을 닦고 그렇게 해도 죄가 사해지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갈고리에 자기 온몸을 깨어가지고 공중에 줄을 달아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면서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밑에 장작불을 떼어놓고 그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 할수록 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안 사해져서 그 고통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그런 고행을 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갔으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저주를 대신 담당했으니까 믿으면 당신의 죄는 사함받고 의인이 된다. 이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부를 소자의 명령령자입니다. 그러면 뭔가 명령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명령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복음 증거를 명령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주미 대사로 누군가를 지명하여 장관으로 대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미 대사로 불렀다는 것은 그걸 소명이라 하거든요. 주미 대사로 임명하여 임명장을 주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그러면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네가 대신 전하라고 불러준 것 아닙니까? 그걸 소명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던 소명은 무엇이냐? 무엇을 명령하기 위해서 불렀냐?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임무를 수행하는 것,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그 과정을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사명. 이 사자가 불일 사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여서 일시켜 먹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소명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그 부르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과 전술은 좀 다르죠. 그죠?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올 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것. 이것이 전략이죠. 그러면 전술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난파 간첩을 내려보낸다든가 게릴라전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 여론전을 펼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임무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주기 위해서 무슨 임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 복음의 임무를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정인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 정인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말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수로 말티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티레스라는 말은 정인 외에 다른 말로 번역이 되는데 다른 말로 순교자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즉 복음의 정인은 순교자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복음의 정인이라. 오늘 24장 4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12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사도뿐만이 아니라 12사도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생겨날 모든 교회의 소속 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12사도와 더불어서 앞으로 생겨날 모든 교회의 소속 원들을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12사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정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것을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신자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건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소명을 가슴에 안고 실천하는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뭉개버리는 사람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장사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안 받는 장사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이 땅이 전부 다 복음으로 충만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이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돕기도 하고 개척교회를 돕기도 하고 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 영광교회로 부름받고 모였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복음 전거를 위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을 간직한, 비밀을 간직한 자로, 소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소명을 수행하는 전도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할지라도 그 직장과 그 모든 하는 일들이 거룩한 소명의 장소입니다. 소명을 행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날마다 반복되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정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직업은 거룩한 성직입니다. 목사만 성직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을 성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서 기니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개건 연구원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증거를 들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 내가 한 것 같는데. 요즘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내가 전해놓고도 한 말인지 안 한 말인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별로 아직 큰 걱정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부터 제 별명이 깜빡이기 때문에. 이런 깜빡 현상이 요즘 들어서 벌어졌다면 조금 걱정을 많이 할 텐데, 이 깜빡이 현상이 제가 청년 때부터 있었던 현상이라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증거의 소명과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부탁한 부탁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전거될 거인데 앞으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빨딱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라.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기도한 지 한 10일째 정도 돼서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이 임재를 했는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각 나라 말들이 번역이 돼요. 각 나라 말들이, 지금 학원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학원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외국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외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담이 생겼어. 술 먹은 사람들처럼, 대낮에 술 먹은 사람처럼 그냥 부끄럼도 모르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3,000명, 5,000명이 하루아침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 이렇게 물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폭도들 아닙니까? 이 폭도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더니 삽시간에 예루살렘이 돌아오고,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흐르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을 점령하고 유럽을 점령하고 로마를 점령하고,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래서 복음이 더 전거되어져서 온 나라가 더 믿음으로 든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프랭클린 빌리 그레엄이라는 분이 극동방송 엑스폴로 74가 아니고 엑스폴로 74 하기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여의도에 모시고 극동방송에서 복음화 대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0만의 성도들이 모였거든요. 그걸 기념해가지고 50년 만에 김장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잠실 스타디움에서 50주년 기념으로 복음화 대성회를 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 관광차 한 차로 갔잖아요. 그때 한 40여 명 갔다 왔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제 천국 가시고 없고 그의 장남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가서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느낀 게 뭡니까? 느낀 게 뭐예요? 느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참 싱겁다. 나는 대단한 말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유아적이고 초보적인 십자가와 부활 몇 마디 하고 한 20분 하고 난 다음에 20, 30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내려가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한번 봤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의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물론 소리를 조금 높이긴 했습니다만 김장한 목사님이 오히려 더 패기가 있고 한 2배는 소리를 크게 김장한 목사님이 내가 보기에는 성령 충만이 겉으로 보기에는 김장한 목사님이 한 배 이상은 충만한 것 같더라고. 열정적으로 통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냥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설교하는 걸 보니까 그냥 가볍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항상 초청을 할 때 이 턱을 개고 초청을 해요. 이렇게 턱을 탁 개고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일어나 나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저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냥 평범하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 입술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싱거운 복음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기교에 있지 않고 인간적인 감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명으로 불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세 번째로 능력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66년 또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읍디다.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너의 힘을 빼라, 힘을 빼라. 그래서 내 인간의 열심의 노력과 모든 힘을 다 빼기로 했다. 힘을 빼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복음을 즐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면 가볍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즐겁고 가볍게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일상화 될 때 그냥 생활 습관화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갈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실 때 복음의 소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소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복음의 사명자의 전도를 수행하기를 원하셨고 이 일들을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고 나가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좀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해달라고. 강력한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내가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내가 복음을 전가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의 친구들, 모든 나의 일가 친척들이 다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복음의 강력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